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우리 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죠. 이용준 우리 연수 집사님 보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몇 주 참석해 주셨는데 뜨겁게 환영해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우리 요즘에 교회가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속에 정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또 한 번 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네. 인사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런 물음에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유엔에서 회원국들 대상으로 그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 지수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발표를 했는데 143개국의 회원 중에 미국은 몇 등 정도 할까요? 벌써 나왔네. 네, 미국은 23위를 했어요. 생각보다 미국이 더 한 랭킹 10위 안에 들 것 같은데 23위가. 한국은 52위. 항상 중하위권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행복한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건강, 경제력,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만족도를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보다는요, 분명하게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여기 한 심리학자가 이런 특별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블락을 이렇게 딱 결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집 앞에 이렇게 봉투로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관찰을 합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이렇게 왔는데 누가 띵동하고 봉투를 놓고 하는데 봤는데 거기에 100불 캐시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받았다 어떡할까? 하면서 고민만 하고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자 집 앞에 있는 이 캐시를 이제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실험 둘째 주일에는요, 둘째 주일에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야, 우리 집에 누가 돈을 놓고 가. 너네 집도? 하면서 이 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금 놨는데 현금 넣는데 누가 와서 또 집어갈까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자 대부분의 돈을 받는 것을 이제는 이상해하지 않고 네 번째 주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다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서 심리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안에 넣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십니까? 하면서 심하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편해하고 비판하고 화내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 실험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이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얼마나 날씨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많은 것 주세요. 하나님 더 이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는 이래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가. 첫 번째, 그렇죠. 미국 땅 시카고. 아까 행복지수에 보면 미국 시카고가 시리별로 되는데 26이더라고요. 26이. 만족도가 26인데 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자체의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음속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 다음에는 절대로 빌린 데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다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해요. 또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일 들을 수 있는 성가대가 있다는 게. 어느 교회는 성가대를 만들고 싶어도 성가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쁜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춥고 덥지만 우리 이 땅에 사계절의 분명한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매주일마다 열정을 다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있다는 거. 그렇죠? 풀이. 그렇죠?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아들과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며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 야, 저 정도면 나는 감사하겠다 하는데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덮쳐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지 않나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조그만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릴 때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젊은 싱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싱글이다 보니까 저랑 같이 교회 부주일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왼손을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 신방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됐어요. 하나님,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믿음 좋은 이 집사님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왜 손을 다치게 하셨어요?
주일마다 이분이 차량 운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답답한 마음으로 병실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에 이분이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회개했어요. 그동안 내가 두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 거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더 큰 감사는 이 왼손 다 잘릴 수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만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저는요, 사실 충격이었어요.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그분에게 큰 위로함을 받고 와보고, 오히려 내가 믿음 없음이 그분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팔만 부러져도 아유 내 팔자가 사나워 재수가 없었어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오히려 손가락이 잘리고 이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납부하는 곳이 많아서 처리한다고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나갈 때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요 얼마든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요 언제나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자, 오늘 보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의할 점은요, 겸손과 자기 비하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 비하는 자기 안에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없이 여기는 이런 모습을 자기 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터넷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분들 중에 팔자가 사나운 띠가 무슨 띠일까요? 예, 잘하시네요. 말띠 혹시 계세요? 전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진짜 말띠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오늘 이후로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말이나 개나 짐승의 존재로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이거는요 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흔히 그러잖아요. 말 드시는가 보네요. 네.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이 떡이 크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인 분들과의 나쁜 습성이 하나가 비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보잘것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크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어려울 때 거울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아니면 짐승의 형상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최고의 걸작품은 왜 기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 앞에 열등감에 빠져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물어보세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아무런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길가에 오다가 하나 주워갖고 온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짐승을 뜯을 때 한 번씩 툭툭 사용했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팡이가 보이시나요? 이 터키 이스탄불 탑카피 박물관에 가면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전시해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만 봐도요, 이 동네에 있는 여기 가면 있는 그 나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겨우 1m,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막대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에 있던 지팡이는요, 그냥 양이나 짐승을 몰고 다니며 그냥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하나의 작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피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수많은 뱀들을 봤는데 그 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당시 이집트에게는 이 뱀이라는 것이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켰던 뱀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런 왕관 정면에 장식하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뱀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뱀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당시 왕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나 의자에는 다 양옆에 뱀이 머리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을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합니까? 머리. 어떤 분이 이 질문하니까 도망가요 이러더라고요. 현명합니다.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아마 이 순간에 모세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시 최강 제국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갔던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이집트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실패와 좌절의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면 얼마든지 너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요 독사가 돼요.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야?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생수를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소머리. 네. 1943년 그 피카소라는 이 작가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자전거였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장과 핸들을 떼난 다음에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냥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안장과 핸들을 떼어 단순하게 붙인 것 전부인데 이것이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할 때 피카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리 쓰레기라도 하더라도 위대한 예술품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작품이요 1999년 영국 런던에서 약 2,300만 달러 그렇죠? 2,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정도에 팔렸대요. 사도섬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듣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일찍 목사님하고 만났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80세예요. 80세. 우리의 생각에는 늙고 연약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그냥 뒷방만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나이인 것 같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저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저 사진 보세요. 보잘것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인데 2,300만 달러에 팔리는 그런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그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또한 소년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냥 한 끼 점심에 불과한,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살 수 있는 그 점심에 불과한 그런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음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는 것 가지고 불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명량해전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막 패전의 위기 있을 때 왕이 이순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야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육관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서 목회했는데 체육관, 난 지금도 있어. 체육관도 있어.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일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주셨고, 이 성찬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보내주셨던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셔서 여기 진설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가 구별되게 하셔서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수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떡과 우리 빵과 잔을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차례로 나오셔서 공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신비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빵과 한 포도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자리마셔서 찬송가 우리 31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의 자녀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